21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1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배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하나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신다고 합니다. 물론 이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계신다고 하는 사실은 엄청난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이 대제사장이 계심으로 우리가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떠해야 한다고 합니까? 첫째로 우리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22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구약에 보면 정결하게 하는 두 가지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피를 뿌림으로 정결하게 했고 또 하나는 물두멍의 물로 제사장들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피 뿌림은 죄인을 위한 값으로 뿌려졌고 물두멍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정결하게 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뿌림, 이렇게 정결하게 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양심과 몸이 온전하게 되었으니, 온전히 정결하게 되었으니 우리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양심은 본래 악한 것이죠. 에레미야 17장 9절에 있는 것처럼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런 부패한 마음을 우리가 예수님의 피와 물로 정결하게 씻음을 받았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서 물은, 구약에서 물두멍의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킹 제임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우리가
피와 물로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으려면 어찌 해야 되느냐? 참마음과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무엇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하게 되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폴 틸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음이란 자신이 용납된다는 것을 용납하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 주셨다는 사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용납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와 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서 용납해 주신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이게 뭐냐? 믿음이다. 믿음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서, 아니 예수님께서 그 피와 말씀으로 정결하게 했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고백으로 소망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23절 보니까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이 소망을 움직이지 말라라는 말은 굳게 붙잡으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굳게 잡으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 말의 원어는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말하면 고백한 믿음이 주는 소망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고백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지불해 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받아들인 이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하는 소망, 우리가 이 사실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약속해 주셨죠. 그게 뭡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과 천국과 천국에서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바로 그것들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소망을 굳게 잡을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소망이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이냐? 왜 그러느냐? 자기 자신의 믿음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감정, 자기의 행위,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리고 거기에 매일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믿음이 흔들리고 소망이 흔들려 버린다는 것입니다. 왜냐? 내 자신을 바라보면 결코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내게 소망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굳게 붙잡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종종 사람들이 긍정의 힘, 그래서 신념,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많이 주장하는데요.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믿음은 신념이 아니에요. 믿음은 단순한 긍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긍정한다는 것은 자신을 믿고 자신을 신뢰하는 것인데 인간은 신뢰할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을 어디에다 두어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이 미쁘다 이 말은 faithful, 성실하다, 변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변하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에 보면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성실하시니 변하지 않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결국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굳게 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나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미쁘시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는 믿음도 흔들리지 않게 되고 소망도 굳게 붙잡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사랑 여러분,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소망들을 굳게 붙들고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툰예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을 붙잡는 것 그 이상의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이 툰예라고 하는 사람은 그 믿음이란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 그 이상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붙잡고 계시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것이다. 제가 항상 그 옛날에 성경 공부할 때 그런 얘기를 자주 하죠. 제가 어떤 분의 손을 딱 잡고 이게 우리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고용희 성도님의 양손이라고 해보세요. 근데 고용희 성도님이 자기 손으로 나를 딱 붙잡아요. 믿습니다 하고 붙잡아. 근데 우리 고용희 성도님이 사람이죠. 네.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환란이 오거나 어떤 또 의심이 생기거나 그러다 보면 이 손을 놓쳐버리죠. 그런데 하나님, 만약 내가 하나님이라고 가정을 하고 하나님인 내가 이 고용희 성도님의 한쪽 손을 딱 붙잡고 있다고 해보세요. 하나님은 결코 이 손을 놓지 않습니다. 심지어 내 믿음이 약해져서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을 그만 놓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믿는 자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뭐라고 합니까?
10장 28절에 보면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 그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다는 거죠.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뭐 10장 29절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 그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물론 믿어야 하고 붙잡아야 하겠지만 그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신다. 예수님께서 그 손으로 나를 붙잡고 계신다. 아무도 그 손에서 나를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래서 내 영생은 영원하고 나의 구원은 영원하고 내 소망은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어떤 소망을 갖든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합니다. 24절 봅니다.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 돌아보아라는 말은 돕기 위해 관심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성도들이 형제 자매들이 사랑과 선행을 계속할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를 격려하는 것, 늘 말씀드렸지만 포드가 한 말이 유명하죠. 다른 사람을 격려할 수 있는 것은 그가 가진 최고의 자산이다. 최고의 재산, 최고의 가치가 뭐냐?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놀라운 것이 뭐냐? 그것은 누군가를 격려할 줄 아는 것이다. 격려는 그래서 최고의 자산이고 가치고 능력이고 격려는 축복입니다. 20년 동안 제너럴 일렉트릭 회장을 지낸 잭 웰치라는 사람, 얼마 전에도 이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이분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완전히 문제아였어요. 아무도 그에게 기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문제아로 자랐으니 누가 그 학생에게 기대를 하겠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선생님이고 친구들이고 모든 사람이 그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저희는 틀렸다. 그런데 오직 한 분, 그의 어머니는 이렇게 격려합니다. 모든 친구, 모든 선생님들까지 나를 가리켜 소망이 없다고 했는데, 아니 그 격려를 받은 잭 웰치의 고백입니다. 성공한 후에 모든 친구, 모든 선생님들까지 나를 가리켜 소망이 없다고 했는데
나의 어머니만은 나는 너를 믿는다. I trust you. 나는 너를 믿는다. 그 한마디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있다. 여러분, 이만하면 격려가 최고의 가치가 아닙니까? 문제아를 세계 굴지의 회사에 20년 동안 대표이사를 회장직을 맡아서 놀라운 일을 한 사람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어머니의 격려라는 것이죠. 격려는 최고의 자산이고 가치고 다른 사람을 성공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격려를 잘 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먼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 격려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변화시킬 수 있다.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축복하실 수 있다. 현재는 비록 아무것도 아니고 현재 그 사람을 보면 한숨만 나오지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사람을 바꾸실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격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만 보면 실망하게 되고 버리게 되고 너는 틀렸어 하고 돌아서게 되지. 그러나 그 사람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저 친구를 바꾸실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친구에게 격려의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독일의 문호 요한 볼프강 폰 게테, 이름도 깁니다. 이 유명한 게테가 한 말을 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당신이 어떤 사람을 대하되 마치 그 사람이 마땅히 어떤 모습이 되어야만 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처럼 대하면 그는 당신의 생각대로 될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가 어떤 사람을 볼 때 그게 자녀든 그게 친구든 그게 남편이든 그게 아내든 만약에 네가 그 사람이 네가 바라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이라 생각을 갖게 되고 그 사람을 대하면 그 사람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아는 사람은 능히 그 사람이 되어야 할 사람으로 기대하게 되고 격려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은 그렇게 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초등학교 교사 자살 사실로 나라가 한참 시끄러웠습니다만 그 가운데 하나가 그 갑질을 했던 사람들 하나가 그 엄마는 경찰이라고 하고 그 아버지는 교육부의 고위직에 있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 아들은 왕의 DNA를 가지고 있으니 함부로 하지 마라. 한마디로 말하면 절대로 안 된다거나 무시하거나 책망하거나 하지 마라. 왕의 DNA를 가졌다.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것은 이런 게 아닙니다. 정신병자죠. 미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교육부에 있다니 정말 이 나라 교육이 걱정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땅히 되어야 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그 사람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믿고 격려한다는 뜻입니다. 자녀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나 바꿀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지 격려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술주정뱅이든 그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강하면 얼마든지 격려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중보 기도를 하는 사람이 격려할 수 있습니다. 중보 기도는 늘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그 사람에게 보내는 것이죠. 그 사람의 환경으로, 그 사람의 삶으로 하나님을 보내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중보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국, 독일, 두바이, 부산, 서울, 충청도, 계속해서 많은 목사님들, 많은 형제들 다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 성도님들 다 한 사람을 빼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그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 아들이 독일에 있잖아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한지도 아십니까? 하나님, 저는 아버지지만 아들에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나보다 더 좋으신 아버지시니 그리고 언제든지 내 아들 곁에 계시니 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저는 가난해서 하는 것이 없어서 아들이 어려울 때 하는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부자십니다. 풍성하십니다. 얼마든지 주시고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나는 아들이 아파도 여기서 그저 마음만 졸이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당신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치시고 건강케 하시고 축복하시옵소서. 이만하면 기도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그 아들에게 보내주는 것이지. 하나님은 내 기도에 따라 반드시 좋으신 아버지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내가 기도했으니 얼마든지 격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건강해질 것이다.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다. 격려하는데 그냥 하는 격려가 아니죠. 기도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그 아들을 축복하며
격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아픈 사람 우리 성도들, 또 어떤 목사님들 얼마든지 격려할 수 있어요. 왜?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사람이 많으면 기도도 많다 누군가 그랬는데, 사랑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진정한 격려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격려해서 성공에 이르게 하고 축복에 이르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예배 가운데 주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다. 25절 말씀을 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이 예배로 모인다고 하는 것은 율법의 의무가 아닙니다.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구원받고 너무나 감격해서 자발적으로 모인 것이 예배고 모임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고 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까? 바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발적으로 섬기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이나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그리고 고린도서 16장 2절에 보면 저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연보를 드리고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편지를 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를 패한 것 같습니다. 예배를 패하고 모이지 않고 신앙을 떠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왜 그들이 떠났을까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짚어보면 먼저 핍박 때문에, 고난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핍박은 없지만, 많이 없지만 자꾸만 힘들고 어려워지면 믿음을 떠나고 예배를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지. 근데 엄청난 핍박이 몰아치니까 저들이 모일 수가, 믿음이 약한 자들이 모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또 하나는 구원의 감격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을 때는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너무 감격해서 성도들을 만나면 좋고 찬양하면 좋고 예배드리면 정말로 가슴이 뜨거웠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감격이 사라져버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고 주님을 처음 알았을 때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모이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이 마음의 감격이 사라져요. 어떤 감격?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니까 이 신앙이 시들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그러면서 모이기를 패해버리는 것이죠.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이는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예수님의 재림이었어요. 곧 예수님께서 오신다. 이 신앙이 충만했어요. 팽배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은 오지 않는 것이지. 그래서 재림신앙이 사라져버려요.
모이기를 패해 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보지 않죠. 핍박 때문에 떠난 사람들,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불의하죠. 그러니까 핍박이 와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모이기를 패하지 말자, 예배를 드리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좀 줄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냥 이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스튜어트 홀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예배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바쁜 것은 하나님께 의도하신 것 이상으로 바쁜 것이다. 이런 인생의 의무지만 예배는 뛰어난 동력이다. 이 둘을 따로 떼어놓는 것은 재난을 자초한다. 이런 힘을 소모하는 반면에 예배는 힘을 새롭게 해주기 때문이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부터 위로와 힘을 얻게 되고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배가 없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그저 세상에만 묻혀 있다 보면 주님, 그는 언젠가는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로 가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하는 사실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입으로가 아니라 예배로 나오는데 행동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주일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갖게 해주시며 다른 사람을 격려함으로 저들을 세우고 성공으로 이끄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만약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른 어떤 성공을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누군가를 격려해서 세울 수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격려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이 예배에 모이는 것을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모임에 함께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